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형통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귀한 이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청년을 소개하려 합니다. 두 명의 청년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한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뀝니다. 그래서인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아픔으로 지냅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상관에게 대들어서 퇴출을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할 마음으로 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나 또 결혼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고 또 하루는 그녀가 그에게 그의 친구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청년은 집에서 총을 들고 뛰쳐나갔고 얼마 전 취업한 회사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는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살 바에야 세상에 내 이름을 남고 죽어야겠다. 라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1963년 11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당긴 방아쇠에 죽은 사람은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그 암살범은 바로 디하버 오스왈더였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디하버 오스왈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 아이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가 미웠습니다. 그가 그래도 유년 시절을 잘 보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형들의 미움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꿈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네. 와, 맞아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디하버 오스왈더와 요셉의 삶은 이렇게 시작은 닮았지만 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한 사람은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삶의 내용이 달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아드. 저도 잘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그냥 요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베아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베아드라는 단어는 그의 손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야드라는 단어가 손이고 베라는 단어가 그라는 뜻인가 봐요. 베아드는 그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베아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아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베아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또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합니다. 요셉이 죄가 많았나? 요셉이 교만해서 그랬나? 온갖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이때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독자들에게 속 시원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침묵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대목에서는 말을 아끼세요.
대신 성경은 우리로 한번 요셉이 되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문장의 자간과 행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 팔려갈 때, 또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요셉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성경은요, 다른 말을 표현하지 않고 베아드, 그의 손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은 좀 성경을 찾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57면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면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의 손, 베아드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37장 27절에 보면 우리 요다가 요셉을 팔지 말고 상인들에게 노예에 팔지 말고 우리 손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구약 60면 창세기 39장 1절을 구약 60면 창세기 39장 1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도 베아드, 그의 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베아드, 여기서는 이 베아드가 누굴까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죠. 또 베아드는 보디발 사람의 손입니다. 이 요셉의 운명이 보디발의 손에 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그의 생명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내 삶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좀 없으셨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죠. 나의 운명이 좀 상관에 있는 것 같고 사장님에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것과 똑같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생각, 또 내 뜻,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이 어디로 이렇게 향해 가는 일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많이 경험하죠.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우리에겐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위기감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베아드, 그의 손이 건강의 일로 또는 사업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관계의 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낙심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래도 힘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종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나 형통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아드, 그의 손, 바로 그것은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세요?
우리의 진실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운명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번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운명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는지 읽진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사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손에 뭘 맡기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으셔서 보디발 가정의 운명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네, 참 아이러니하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거기서도 쓰인 단어가 베아드라는 단어예요. 그의 손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요. 지금까지 계속 베아드라는 단어를 중요한 순간마다 창세기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 또 하나님 참 정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또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이처럼 여러분의 손이 형통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애 현장이 치열하고 또 분주하고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얼굴이 좀 하얗고 좀 뽀여해서 얌전하게 좀 커온 것 같고 좀 부티나잖아요, 제가.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삶이 정말 요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정말 고생한 게 자랑은 아니고 다 고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건도 정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또 한 해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2016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좀 많은 일들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우리 손에 맡기고요. 또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201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청지기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임직을 받으신 분들, 꼭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안내를 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에 많은 일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교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상황이 다 돼서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또 주일 나와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뒹구시고 다 교회 일들을 할 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좀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 손에 많은 일을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요셉은 또 한 번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미세스 보디발. 누군지 아시죠? 네,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해서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베아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의 손이라는 단어가 또 이 장면에서 쓰여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합니다. 요셉. 저는 이렇게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연히 거절합니다. 미세스 보디발과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집요하죠. 요셉이 가정사무를 보러 그 손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작컨대 누군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이때 보디발 아내의 손이, 메아드, 그의 손이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진 부분이라.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제가 좀 특징적으로 읽은 부분을 아시겠죠? 그 여인의 손에 버려뒀고 또 자기 손, 베아드, 여기서 또 베아드가 쓰이거든요. 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베아드는 누구입니까? 베아드는 어느 누구의 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베아드가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앞에 베아드랑은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요셉은요, 여인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베아드가 그 여인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좀 생겼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손은 형들의 손인 줄 알았고 형들의 손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또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형통케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손은 형들의 손도 아니고 보디발의 손도 아니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도 아니야. 내 인생을 주관하는 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야. 라는 그 영안이 그 자기 옷 자락을 붙잡는 그 보디발의 손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옷을 그 보디발 아내 손에 벗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보디발의 손에 자신의 옷을 던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을 맡겼다고 봅니다. 하나님, 저의 처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 여인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요, 이 죄의 세력은 막강해 보입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참. 우리가 승리해도 죄의 세력은 집요하고 막강해요.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2년이나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데 별거 없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고 또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직장이라는 세상에 나가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승리보다는 실패를 사실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생애 현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마찬가지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전옥이 옥중 제소를 다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베아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베아드 요셉. 요셉이 여인의 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의 처분을 맡기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감옥의 일을 누구 손에 맡기세요? 요셉의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아드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손으로 다가와요. 그의 손은 때때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무례하고 또 억압적인 일이나 또 사람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죄의 유혹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새처럼 그녀의 손, 그 여인의 손, 그 음녀의 손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그 손에 처분을 맡기는 것이 무력한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형들 탓이라고 분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찾아오셔서 요셉을 위로하세요. 요셉아,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다른 손을 잡지 말고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손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내적 증거를 주셨을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사랑한다. 힘들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위로하셨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손을 형통의 손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임을 깨닫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참 정말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64면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64면에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반지를 끼는 장면에서 베아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요셉 인상의 가장 멋진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 하나님은 베아드,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요셉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반지를 끼워주실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네. 라고 막 춤췄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춤췄을지도 모릅니다. 베아드 요셉. 요셉의 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손을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요, 바로 출애굽 2세들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이 창세기 모세가 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은 풀만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은 사실 요셉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미디안 상인들의 손도 아니고 또 애굽 왕 바로의 손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손이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오늘 참 많이 찾죠?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광야 노중에 있는 출애굽 이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니라 바로 강한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다. 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손은 바로 강한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가 되어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엘샤다이의 손을, 그 형통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의 정의와 본질과 속성과 능력에 대해서 일봉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아드, 즉 그의 손의 자간과 행간 사이에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또 우리 앞에 수많은 손 앞에서 동일하게 멈춰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베아드의 손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베아드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든데요.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토로하시고 강한 손, 전능한 손,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좀 합리 올리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